샬롬, 반갑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동안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또 그 가족이 머물고 있었던 시글락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들의 재산을 약탈당하고 처자들이 납치를 당한 것입니다. 가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런 황당한 상황을 본 용사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무엘상 3장 4절 보시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더라. 지금 다윗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나이들이죠. 그런데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지죠.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다윗도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부하들이 어떤 부하들입니까? 다윗이 피신해 있던 아둘람에 각자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모여들었던 사람들이죠. 다윗이 그 아픔을 위로하고 없는 가운데도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형제처럼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지내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치명적인 순간에 부딪히니까 이게 당신 때문이라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역시 아내를 잃었고요. 다윗도 힘들 걸 뻔히 알면서 이러는 겁니다. 다윗은 아말렉에게 기습을 당한 게 첫 번째 쇼크면요. 이건 두 번째 쇼크인데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충격이 크겠어요? 부하들의 배신이 더 아팠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흔한 게 억울함을 주체 못하고 폭발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무 기가 막혀서 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도 저도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자기 억울함을 막 떠들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이건 모두가 다 사탄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감정이 힘들수록 자기 조절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가 감정 조절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거 있죠. 마음이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런 찬양이 있는데 불러보면 불러볼수록 기가 막힌 찬양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 앞으로 나간 거죠. 여러분요, 우리가 쓰러질 때는 하나님 앞으로 쓰러지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입장에 있었던지 회복의 시작은요, 이렇게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이 주님 앞에 쓰러질 때 그 쓰러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이는 그때 우리의 오만이 깨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사실은 망한다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바닥에 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100%입니다. 언제나 고통스러운 건요, 하나님이 끄집어 내리실 때 내려오지 않고 버티고 있는 때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룻기를 보시면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지 말아야 될 모압 땅을 갔다가 이제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잃어가죠. 이런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게 되잖아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너무 창피하고 또 간다고 해도 별 수가 없다는 생각에 선뜻 모압을 떠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사실 제일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요, 거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질 않습니다. 나오미가 결단하고 모압에서의 삶을 돌이키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삶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끄집어 내리실 때요, 내려오면 거긴 언제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이걸 경험해 본 사람만이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스스로 고난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만큼 잘못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엄청난 위기에 처한 입장임에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줘라. 아비아들의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는요, 군사들을 일으켜서 아말렉을 추격해가지고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찾아옵니다. 어떻게 순식간에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조금 전까지도 다윗을 쳐 죽이겠다는 부하들이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변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벗어나 있을 때는 가질 수 없었던 영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복이 되고 나니까 그 영권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권위라는 것은요, 너 몇 년생이야, 면허증 내놔봐, 나 목사야, 나 장로야, 이런 걸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같은 다윗인데 얼마 전에 다윗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 능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회개한 심령, 가난한 심령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 묵상 시간, 기도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과 만나는 10분으로 10년간 노력해도 안 되던 일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힘이 빠졌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장 어렵고 힘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일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다윗은 적의 왕에게 비굴하게 삶을 위탁하고 지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믿었던 부하들에게서조차 모멸스러운 일을 당하던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인해서 상황을 다 뒤집은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안 되나 봐요. 힘들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도리어 우리의 이런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자리에서 자신의 환경을 붙들고 절망하는 인생이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상황에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내가 잘 되기를 더 바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는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